2018년 삼성그룹의 입사 시험에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사구팽에 들어가는 동물이 뭐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정답이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토끼하고 개. 그래서 이것을 맞춘 분들은 삼성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사구팽의 뜻이 토끼토 죽을사 개구 살물팽.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주인이 사냥개를 가지고 토끼를 몰아서 이제 토끼 사냥을 하면 성공하면 이제 토끼는 잡았고 개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가마솥에 개도 삶아 먹는다. 그래서 토사구팽, 쓸모 있을 때까지 써먹다가 쓸모 없으면 다 버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험을 본 지원자들 중에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삼성 시험인데 토사구팽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당황을 했던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오답 중에 이런 답이 나왔답니다. 동물은 토끼, 사자, 구렁이, 펭귄. 그래서 토사구팽의 앞 글자만 따서 그렇게 너무 당황이 됐나 보죠. 아마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괜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IT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많이 한다는데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직원이 중국의 신생 반도체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연봉 3배, 통역 제공, 아파트 제공, 체재비 지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갔습니다. 갔더니 중국 회사가 오자마자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 회사의 핵심 기술하고 반도체 도면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좀 빼달라고. 그래서 이 직원이 난 그럴 수 없다고, 난 못한다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잘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돼서 기술을 빼준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3년 안에 다 해고당했습니다. 중국의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송을 걸고 그럴 수가 없는 게 외국인들은 그냥 쫓아내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사구팽이죠. 중국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만 빼먹고 쓸모 없으니까 버린 겁니다. 해고당한 다음에 당연히 뭐 갈 데가 없으니 한국에 돌아와서 같은 업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은 이미 다 블랙리스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직이 안 된답니다. 더군다나 기술을 많이 빼간 사람들은 산업 스파이로 몰려서 몰리는 게 아니죠. 산업 스파이로 소송을 당하면 그냥 인생이 거의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에는 토사구팽을 당하는 건데 또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죠.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혼자 잘 되겠다고 의리 없이 같은 배를 탔던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하고 갔으니까 이게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업자득 나쁜 일에 그런 나쁜 결과를 얻지 마시고 토사구팽도 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토사구팽 당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자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정말 토사구팽 당했는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볼 텐데 그냥 생각할 때는 제일 그런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노예가 돼서 고생하는 땅은 애굽, 약속하신 천국 같은 땅은 가나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단강이 저 가나안 땅 가려면 꼭 건너가야 되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꼭 요단강 건너 찬양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일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가는 게 직선으로 가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거길 피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저 밑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만날 거라고 하신 곳, 그곳에 들렸다 가야 되니까,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아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땅을 가고, 이 땅을 지나 여길 지나 여길 지나 여길 지나고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40년이나 뺑뺑뺑뺑뺑뺑이를 돌면서 저 맨 위에 느보산, 아까 전에 아바립산이라는 건 그 산맥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느보산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충격적인 말씀이, 모세야 그만두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인생을 다 바쳐서 온 거예요. 저 땅을 오면서 사실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38년 뺑뺑이를 돌아 저 위에 가나안 바로 눈앞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바라만 봐라. 너는 못 들어간다. 너 형처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게 겉으로 보면은 토사구팽이 맞죠. 필요할 때는 실컷 쓰시다가 마지막에 좋은 일을 남겨두고 죽으라고 하신다는 게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도 분명히 여쭤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하필 여기서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연이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지금 있는 데는 저기 위에 느보산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38년 전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니죠. 38년 전에 원망한 건 이 땅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돼서 죽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리고 왔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다. 그래서 원어로 베미드마르, 광야에서 38년 뺑뺑뺑뺑 돈다. 그게 민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38년 만에 어디로 왔냐? 여기를 온 거예요. 다시. 이제 40년이나 지났어요. 모세는 잘못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서 자기는 맨 앞에서 뺑뺑이 도는데 앞장서서 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8년을 저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땅, 죽음의 땅 같은 곳에서 인생에 다 지나가니까. 근데 38년 동안 부모들, 이 원망했던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자녀 세대들이 어느새 이제 20, 30대, 40대, 50대 중추 세력이 돼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왜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모세는 짜증이 났을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물 달라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곤장을 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38년 전에 나라가 뺑뺑뺑뺑 돌고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여기 와서 부모들이 원망해서 망한 거 뻔히 알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화를 내시기도 하고 혼내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이상하게 안 혼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반석에 가서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 한마디 하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 모세가 그러면 가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바위를 2번 세게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치는데 이게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는 바위고 한번 읽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아멘. 저 빨간색으로 칠한 게 중요한 건데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꼭 자기가 우리라는 건 나와 아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너희 같은 반역한 놈들을 위해 너희 같이 버릇없는 놈들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꼭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모님들 세대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자녀 세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서 또 망할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작심을 하고 이제 화를 낸 거죠.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순간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딱 가로막고 내가 너네들한테 물을 주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빼앗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꼬신 게 이런 거예요. 뱀으로 분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하셨지만 거짓말이시고 절대 죽지 않는다. 2번째 거짓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돼.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선악과 사과라고도 생각하시고 다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일 하나 먹는 게 이 전 지구에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인의 생각이에요. 아니 바위 그냥 화가 너무 나서 하나님도 화가 나실 텐데 그냥 모세가 화가 나서 40년 만에 한번 실수한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토사구팽시키는 건 좀 억울한 게 아니냐? 그건 참 저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근데 죄의 그 원어를 보면 하마르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건 똑같았다는 거죠. 처음에. 근데 하마르시아는 관역인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잘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예 모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게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의 입장, 모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 40년 동안 크게 실수한 게 이번 한 번이고 처음인데 봐주실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저희의 생각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10번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 깨끗이 눈과 같이 잊어주시고 한 번 잘하면 그것은 두고두고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잘한 건 끝까지 기억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토사구팽이지만 이 성경을 잘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바림은 산맥인데 저 위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의 산맥이 아바림이에요. 아바림. 예. 그래서 이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느보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도하고 비교해 드릴 텐데 왼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저기 사해가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제리코라고 하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저기 있고 그 유대 산지가 뭐냐? 사해 뒤에 예루살렘이 있는 저기입니다. 그러니 느보산에 올라가면 진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여리고가 보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위에 올라가서 진짜 들어갈 땅을 드디어 보게 된 거죠. 마치 서울 시내는 남산타워 올라가면 다 보이듯이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에까지 온 것은 참 잘했다. 네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봐라. 너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넌 너무 수고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 여기서 이것만 보고 죽어. 넌 개야. 뭐 이런 토사구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토사구팽이 맞죠. 저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왔는데 훈련받은 것까지 하면 80년인데 왕궁에 있었던 까지 하면 인생 120년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까지만 와서 이걸 보고 죽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그대로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생전 생각하지도 못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라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내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순간 나를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냐? 백성들은 하나하나 불평했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주시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그리고 고기를 주셨더니 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었더니 또 지겹다고 원망을 해요. 순종은커녕 감사도 모르는 이 백성들, 불만만 많은 백성들. 근데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충분히 억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데 이 순간에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 너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걸.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마음이 횡한데도 순종할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고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순종하는 걸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이 안호성 목사님이 그 배 안에 고름이 가득 차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다고 한 다음부터 펼쳐진 인생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쓴 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이제 올해 안에 나온답니다. 그러니 저 말 그대로 모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뜻은 네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나를 믿냐는 걸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계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한 게 누군가?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17살에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왜? 부모님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하게 자라면서 아버지 재산 이어받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형들이 그 한 명만, 동생만 좋아하는 아버지 너무너무 싫고 동생도 너무너무 미우니까 이 요셉을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던졌어요. 그렇다가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돈을 받고 팔자고 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죽을 뻔했다가 살았지만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된 다음 인생이 완전 꼬였죠. 그래서 노예로 11년 동안 고생을 한 다음 가정총무가 되어 그나마 이제 좀 낫게 됐나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남편보다 요셉이 훨씬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거부를 하니까 이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의 인생은 더 꼬였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꺼내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요셉에게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아주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까지 해석해 주고 그 꿈이 그대로 맞아서 나중에 그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자기를 구해줄까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토사구팽이죠. 우리가 볼 땐 토사구팽 같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티냐? 30살까지. 17살에 인생이 망했는데 30살까지 버팁니다.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이 꿈을 꾼 걸 아무도 해석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이 왕에게 제가 기가 막힌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왕이 국무총리 2인자로 세워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망한 줄 알았더니 30살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 국무총리도 몇 살일까요? 40대 아니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30살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승진을 공무원으로 치면 한 몇십 개를 한꺼번에 한 거죠. 그 다음 왕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7년 대 풍년에 곡식을 모아놓고 7년 대 흉년에 곡식 모아놓은 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애굽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는데 그 이웃 나라에서 온 게 누구냐?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버지, 그리고 미워했지만 형제들의 처자식까지 다 요셉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 모세는 누구냐?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요셉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기록할 때, 노예로 팔릴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볼 때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야 나중에 가족들이 삽니다. 특별히 그 장군의 집에 들어가야 왕에게 연결이 됩니다. 왜? 이 장군의 감옥,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고위 관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제일 형통한 일이죠. 왜? 요셉은 헤아릴 수 없던 일이지만 2년 뒤에 국무총리가 될 일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뭔가? 그 감옥에 갇힐 때,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 형통하다는 정의는 뭐냐?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고 일반 공무원이 돼서 형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겁니다. 지금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거잖아요. 그러니 창세기는 분명히 모세가 썼어요. 요셉에 대한 큰 그림을 모세가 잘 아는 거야. 그러니 모세는 믿는 겁니다. 뭘 믿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망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형통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함께 올라가셨고 전망대에서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이 백성에게 너를 통하여 마지막 기가 막힌 그 레슨을 저 백성들에게 줄 거다. 너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겐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 자기들은 되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물 하나 가지고 원망했는데, 난리를 쳤는데, 모세는 당연히 원망할 만한데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충격을 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충격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충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충격이 되냐? 힘들어야 되는데, 실망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의지했을까요? 요셉이 죽을 상 쓰고 우거지상 해서 있으면 이 젊은 요셉 28밖에 안 된 요셉한테, 나이가 관원장들이면 한 5, 60대 되는 분이 가서 자기 얘기를 할까요? 요셉은 얼굴에 빛이 났을 겁니다. 다니엘한테 왜 왕이 그렇게까지 잘해줬을까요? 나중에 사자굴에 넣었지만 어쨌든 왕이 신하들이잖아요. 다니엘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왜 빛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셔야 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사람이 있으신지, 빛나는 사람이 있으신지.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의 표정은 전 좋았다고 믿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표정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멈추신 이유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대답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기막힌 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너는 여기까지 멈추고 여기서 너의 조상대 아론처럼 죽을 것이다. 그럼 모세가 한마디라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꼭 멈춰야겠습니까? 여호와께 여짜와이들 하나님 꼭 멈춰야겠습니까? 멈춰야 된다면 멈추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해 할 것 같은데 아예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얼마나 빨리 대답했는지 그냥 다음 답이에요. 한 사람만 세워 주십시오. 잘 이끌 사람 한 사람만 세워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안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되니까 이 백성들 누구든지 잘 이끌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모세가 기뻐하는 일이 하나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준비됐다. 네 몸종 여호수아 네 몸종이 될 거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40년 된 비서입니다. 비서. 근데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다음에 첫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거 기억하시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 팔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 이길 거라고 했고 팔이 내려가면 질 거라고 했을 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양팔을 잡고 올리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봉대에 서서 적과 싸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12명 중에 한 명을 들어갔을 때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2명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바로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린 들어가면 다 몰살당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남은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엎드렸어요. 심지어 아론 목사님까지 엎드려서 우상에다가 절한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불쌍해 목사님이 가서 나라의 목사님이 그 나라를 이끄는 한 명뿐이 없는 대제사장이 가서 목사님이 가서 불쌍해 절한 것 같은 일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냐? 모세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날 때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죄를 안 지었어요.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 여호수아는 옆에서 봤고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친구같이 있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하며 회막을 지켰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흠결이 크게 없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처럼 그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교계에는 주기철 목사님 밑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왔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 이찬수 목사님이 나왔고, 임택진 목사님 밑에 김동호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듯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가 준비가 됐다는 건 모세가 그만둬도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세는 서운해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자기 몸종인 여호수아가 온 나라를 이끌어도 모세는 훈수를 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까요? 여리고성을 칠까요? 어느 걸 먼저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의지가 되는 스승에게 가서 모세 스승님 아이성을 칠까요? 여리고성 칠까요? 그럼 모세가 얘기를 안 할까요? 입이 근질근질하다. 내가 왕년에 경험한 걸 보면 약한 데부터 쳐봐. 아이성 쳐봐. 아니야 여리고성 쳐봐. 그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을 거쳐가야 돼요. 모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맞는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물에 반석에서 지팡이 2번 친 게 왜 큰일이냐? 이게 저는 예언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자리에 모세가 계속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큰 그림 안에는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모세의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그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빠져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무리.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천만다행인 게 뭐냐? 모세도 안 보였고 여호수아도 안 보였고 요셉도 안 보였고 아브라함도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가라고 하시면 갔어요. 모세도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근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저희의 그림이 얼만큼 그려졌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확신이 있으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큰 그림이 마지막에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버티시고 따라가시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뜻은 차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라가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에 그것을 믿고 저희의 인생 그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림만 남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감사와 지난주 드린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양육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정행, 최부용 집사님, 김양근 권사님, 장호래 집사님, 최은실 집사님, 최봉현 성도님, 양홍남 권사님, 취직을 허락해 주십시오. 차수연 자매, 그리고 생일 감사원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박미경 전도사님, 그리고 11조와 건축, 선교, 후원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취직이 미리 될 것을 믿게 감사로 올려드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오늘은 나무 모임이 없습니다. 오늘 구정 명절이 계속되고 있으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영화부실에서 양육을 합니다. 오늘 주일 양육반이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양육반에 양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전 트립 5월에 가고, 중국 8월, 캄보디아 10월인데 이 신청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2월 16일, 중국은 2월 23일, 캄보디아는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신청서를 잘 보시고, 또 재정이 준비되는 것도 잘 보시면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마감일과 재정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